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미워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며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삶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시간 심령의 눈을 들어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4면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눈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윤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당연 성경 공부가 오전 7시에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김기수 장로님 가정에서 새벽 기도 참석하신 분들을 위하여 따끈한 시루떡을 준비했으니까 모두 지참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구역 찬양대가 열립니다. 찬양대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풍성한 찬양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4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첫째로 신앙, 둘째로 성, 셋째로 돈, 넷째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로운 인생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또 내가 외롭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을 해주신다. 신앙이 정말 중요하죠. 또한 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생활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돈, 우리가 물질계 영계를 몸이 없는 영혼처럼 둥둥 떠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계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돈이 중요하죠. 그리고 관계, 인생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계가 불화가 생기고 악화가 되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 신앙, 성, 돈, 관계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 네 가지가 다 어그러져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 행복을 위하여 주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이 아닌 그 울타리를, 가정의 틀을 넘어서서 오히려 신성한 남의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의 죄를 범할 수가 있는 소지가 인간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 귀중한 것이지만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남의 것을 탈취한다면 그게 바로 도적질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가운데서 제7계가 간음하지 말라, 제8계가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10계가 뭐죠?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8계와 10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계, 2계와 또 연결이 되죠. 십계명은 다 전체가 한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가 결국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모든 일들을 망쳐놓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네 가지에 있어서 잘못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형형색색의 그런 옷감들을 드리우고 거기에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는 것,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을 들어 우상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간음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성, 그리고 돈, 남의 것을 억탈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억탈이라는 것은 억지로 뺏는다는 거죠. 강탈한다는 것입니다. 도적질 아니겠습니까? 내게 정당하게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돈이 아닌 남의 것을 탈취한다면 그것은 제8계를 범하는 것이고 제10계를 범하는 것이고, 결국은 1계, 2계 우상 숭배, 돈이 우상이니까,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 구전에 난 말씀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사는 것, 그건 진실, 신의를 잃지 않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시며 그는 살리라 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한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윤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정령 살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와 생명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죄와 사망이 직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와 사망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와 생명도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원래 의가 없었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들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정령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는 육신의 소욕, 죄악된 성향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신성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당하게 주어진 나의 소유가 아닌 남의 돈을 억취하고 억지로 강탈하고,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과 신의를 상실하게 되면 의를 잃어버린 그는 정령 죽으리라.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길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가 있는 것, 유혹이 있는 것, 시험이 있는 것, 사망이 있는 그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떠나야 돼요. 분리돼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탄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길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시험, 유혹, 죄악, 사망 길에서 떠나 살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길은 무엇인가? 둘째는 인간이 마음에 있는 그 공허, 허무함, 허전함,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그 대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허전한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뭔가 클클하고 공허하고 곤고한 마음속에 세상의 욕과 시험이 파고들 수가 있으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걸을 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연세 드신 부부 이야기를 들었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걸을 때 꼭 땅을 보고 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동차 더 진입 못하도록 막아놓은 커브 같은 거, 도처에 걸려 넘어질 위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쇼핑을 가서 주차를 하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가게로 들어가기 전에도 얼마나 장애물들이 여기저기 많은지 보지 않으면 실족하는 것이요. 한번 넘어지면 낙상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낙상은 치명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늘 땅을 보고 걸어라. 자세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치명적인 부상은 피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 걸을 때 꼭 땅을 보고 걸으라고. 실제로 걸려 넘어져가지고 얼굴, 몸 엄청나게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빛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걸려 넘어지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인생길에 여기저기에 장애물들이 있고 위험한 것들이 널려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피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으면 내 걸음에 실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잘못된 길로 내 발걸음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때 그 말씀의 길로 내 발걸음을 돌이켜야죠.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주의 말씀으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우리가 평생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는 연약해서 시험에 들기도 쉽고 실족하기도 쉬우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지체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길을 떠나서 의와 생명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살아가는 내 마음이 자칫 공허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어디에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세요.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늘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길에 있는 장애물, 방해물, 위험물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이 길로 행하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의 길로 행하여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넣은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의 길로 평강길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배우자, 저희들의 자녀들 하나님 표심팔 강한 손으로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저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물질계를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여 진실과 신의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악으로부터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와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의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